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일까?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러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기도하시게 되었을까? 오늘 예수님 왜 특별히 기도하시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나서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순환 예고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더하여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요 출세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영광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더니 막바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당시의 십자가는요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이유는요 문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기도하게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문제가 닥쳤을 때.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치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문제가 밀려올 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겟세마네 동산도 산 속에 있었던 동산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산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도 산에 찾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있죠. 바로 예배당, 바로 교회.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예배당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도대체 누구와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혼자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기도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있었지만은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 나도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3명과 예수님 한 분, 4인 1조가 되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3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과 3사람의 친구, 그래서 4인 1조가 되어서 다니엘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4인 1조로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해처럼 빛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신령하게 광채가 나고 해처럼 변화가 되고, 또 하나 변화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야 옷이 깨끗하지만은 옛날에는 옷도 흔하지 않고, 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옷도 이게 세탁을 자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깨끗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그 옷까지도 휘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서 광채가 쫙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고 신비하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은 기도하다가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요. 얼굴을 보면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또 많이 하는 분을 보면 얼굴에서부터 은혜가 쫙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고 내 얼굴이 기도하는 얼굴인가, 기도하지 않은 얼굴인가 한번 여러분 얼굴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 변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못된 성격도 빠져나가고, 또 상처도 빠져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부족한 모습도 발견되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얼굴부터 사람의 이 모습이 얼굴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얼굴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던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완성자로서,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위치를 이제 변화산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일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을 나누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서 별세하실 것, 그들 곁을 떠날 것, 십자가를 고난과 수난을 받으시고 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그죠? 구원의 성취요, 그리고 이 길은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이라는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 장면 중에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도 가보니까 예수의 영광, 이렇게 31절, 32절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당한 것을 말하는 그 장면이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영광 중에 말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못이 박히지, 채찍에 맞지.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 이 십자가만 들어도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처절한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를 말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요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후에 나타날 이 찬란한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실패로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십자가 속에 감춰진 찬란한 영광을 오늘 제자들이 미리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산에서 맨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는 좀 졸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장면만은 명확히 본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기도는 기도예요. 졸려도 기도하다가 조는 게 더 좋아요. 예배당 오셔서 어떤 분은요, 제가 서울에서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교회 나오세요, 신랑 보고 그랬더니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서 미안해서 못 나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자도 교회 와서 자야 은혜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실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니 얼마나 좋을까? 또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받는 은혜가 또 진짜 은혜일 수가 있어요. 또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늘 은혜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피곤하나 또 졸리나 힘드나 어려우나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게 되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덮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삶, 현실의 삶이 현실의 삶은 이제 변화산에서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러면서 마무리가 딱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은 잠깐이었을 거예요. 이 순간은 잠깐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들은요, 잠깐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의 은혜를 받고 오늘 현실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게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은 잠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의외로 자주 설교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본문의 비중에 비하여, 본문의 이 중요함에 비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자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한 2번쯤 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받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내 눈앞에 변화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듯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신비스럽고 나도 저런 은혜 속에 살고 싶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후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때의 감동이 기억이 나서 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성도들의 마음과 눈에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듯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때로는 부담감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설교하고 싶으면서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여기까지 본문을 설교를 마치면 딱 좋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찬란한 영광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도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은혜 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면 딱 좋은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까. 이 감격과 은혜에서 깨어나지 말고 이 은혜와 감격 속에 그저 설교가 마무리되었으면 딱 좋겠고, 오늘 사건과 모든 현상도 여기서 끝났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35절과 36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35절과 36절 마지막 결론을 위하여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변화산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했지만은 제자들의 현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고난의 길. 그래서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신비스러운 찬란한 영광을 보았지만은 그들이 돌아온 현실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은혜 가운데 그냥 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 받고 나면 예배당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눈앞을 가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익숙하게 매일매일 삶 속을 그렇게 우리들은 걸어가야 되는 삶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35절 말씀인 것이죠.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변화산에서의 찬란스러운 영광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분의 말씀만을 경청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시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 마음과 귀에 계속 들려와요.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지식을 들었지만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작정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주님이 3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하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 세상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이기라고, 어려움을 이기라고. 찬란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보며 살아가라고 찬란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험난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라고, 예수님 말씀 듣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해질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미리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 짧은 순간에 보여주신 영광이지만은 미리 보여주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인생길이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왜 주님은 이런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러했어요. 이번 새벽 정진문에 함께 참여해서 나도 주 안에서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